오늘 말씀 제목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누구나 듣게 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이 말을 들으면 며느리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은 속으로 그냥 며느리로 대해주세요. 딸처럼은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의 사랑은 딸처럼이라고는 했지만 조건이 따라요. 이를테면 아픈데 왜 안 왔냐?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면서 여긴 왜 그렇게 안 오냐? 뭔 그렇게 배달을 시켰었냐? 돈은 없다면서 뭘 그렇게 쿠팡이 왔었냐? 필요먹을 것 같으니라고. 명절은 당연히 올 거지. 딸처럼 생각해. 넌 내 딸이다 했으면서 조건이 많고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반면 친정엄마는 다릅니다. 며느리인 딸이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이 딸이 잘하든 못하든, 전화를 하든 안 하든, 쿠팡이 오든 택배가 오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 다 이해해주고 다 감싸주고 잔소리도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등한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빠져버릴래요. 그만큼 예매하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정엄마보다 더 깊고 더 순수하고 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말씀이거든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그때에, 죄가 가득하던 그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확증했다, 이 말은 입증했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입증하셨습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실수하고
또 엎어질 걸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지켜야 얻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믿고 누리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던 우리, 숨쉬고 걸었지만, 숨쉬고 세계 여행도 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로 살리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 구원이 유효하고 네가 이러지 아니하면 다시 내가 생명값을 취하겠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들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며느리한테 딸이라고 말했지만은 진짜 여러분 딸한테 했던 사랑과 며느리에게 한 사랑이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두 분 말해보세요. 딸에게 하는 그 모습과 며느리에게 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아니다고요. 며느리들이 너는 내 딸이다 할 때 그냥 며느리가 그냥 딸로 해주세요. 그냥 며느리로 해주세요. 그냥 말만 딸이야, 말만 딸. 뭐든지 못마땅해 며느리는. 딸은 타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애할머니 사랑이 찐 사랑이에요. 애할머니 사랑이 찐 사랑. 친할머니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내 딸 손주, 그 애할머니 애갓집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며느리는 그냥 왠지 그냥 갈비 한 짝 사오면 약간 예뻤다가 지 친정에 더 큰 갈비를 사가면 저 잡것은 항상. 근데 딸은 갈비를 사도 짠하고 안 사봐도 짠하고 그 집 내 딸로 내 딸이 낳은 그 손주들 저 새끼 더 짠하고 더 예쁘고. 조건부가 아니에요. 선행 없는 은혜, 회개 이전의 사랑, 노력 이전의 구원입니다. 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 허랑방탕한 놈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 없이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는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입니다. 어느 날 한 딸이 친정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김치, 장조림, 오이무침,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까지 무슨 반찬 가게인 줄 알 만큼 반찬을 쌓아주십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엄마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다, 가져가라. 그 딸이 집에 돌아와서 반찬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쪽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 조금 탔다. 그래도 먹어라.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친정 엄마의 사랑. 타도 주고 부족해도 줘. 진선미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거절하지 않고 줍니다. 저는 장모님에게서, 우리 장모님에게서 이 찐 딸 사랑을 보고 우리 엄마에게서 딸 찐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탈나도 성질내도 불평해도 다시 새 반찬을 담아서 보내주십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1세기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평등성,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너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너 결국 율법 다 못 지키잖아.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없이 살았을 때에도 난 이미 너를 사랑했어.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었을지라도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 네가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야. 과거가 아무리 흑역사여도 아무런 상관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너희를 향해 있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 과거의 실패, 현재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여자분들이요, 시험을 생각하지 말고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돼. 친정엄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역사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바보같이 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지 말란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이요, 정신 차리라고요. 나는 청년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짝짓기의 본능. 그래서 내 짝이 어디 있는가 하려고 교회 나온 놈들이 있습니다. 물론 니은도 있습니다. 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어떤 내 마음을 표현했다가 상대로부터 거절당하면 내 신앙 근본 문제를 잡고 흔들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나의 신분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 나는 그런 놈입니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양육사는, 때로는 목사는 여러분을 약간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친정엄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세대통합 목회를 했더니 너무나도 우리 딸들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그래서 이 꼴 패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다 친정엄마 사랑받고 산다는 거예요. 나도 친정엄마한테 가노라 하면서 간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유행가에서 사랑을 배우니까 하나님 사랑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돌 들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부르륵 떨고 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아따 목사님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다려야 돼. 변화되기 전에도 기다리고, 배신한 후에도 기다리고,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더라도, 누군가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나버렸다,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오늘의 설교는 두 가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 확신.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상처는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해석함으로, 기억을 해석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보다 더 깊은 사랑. 이야, 진짜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 친정엄마는 위대합니다. 무한정 사랑입니다. 아들 사랑, 엄마의 사랑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이야,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늘 학대를 받고 이렇게 산 집이 늘 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실수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답니까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의 기도 처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상처가 아니에요. 요즘에 나하고 은담이만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너무 요즘에 소리를 질러서 한다고, 새벽마다 고막이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고. 다 시끄러워서 하면 안 하고 있는데, 은담이 마음에 태윤아, 너 어째 그냐 오늘? 너 김지사 목사님 좀 불러야 쓰겠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좌든 우든 하나님 사랑만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대로 받지 않고 좋은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대로 받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칼 주세요. 그럼 칼을 확 줍니까? 여기 있다, 은담아, 칼이다, 학교 가지고 와라 이래요? 아니, 칼을 구해도 절대로 엄마는 그 아이에게 필요 없으면 안 줍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삐뚤어지지 아니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을 때입니다. 둘째 놈들이 왜 성격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첫째는 첫째라고 옷을 사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옷을 사주는데 둘째는 항상 물려있고 셋째까지 가기에는 다 떨어져 버리고, 이래서 둘째 놈들이 약간 성격이 이상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은 다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표현이 조금 서투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깨닫죠. 첫째는 첫째라고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라고 미워하고 셋째는 셋째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들은
동네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저것이 나를 무시하고 새벽에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왜 저것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요, 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다가 남편이 먼저 천국 가고 이러면요, 이제 그 부인이 홀로 남아가지고 막 손주랑 싸운다 그래. 저것이 남편 없다고 나가 나를 무시하네. 아니 손주가 무시하겠습니까 할머니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그 사랑의 확신이 식어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다나, 늘 자기 법만 보면 성질 낸다나.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반대요. 어쩜 하나님이 저렇게 박력 있는 목사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내가 귓구멍이 좀 안 들리는데 새벽마다 막 목소리를 막 들려가지고 졸 틈을 안 주고 고막이 아주 그냥 살아난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복음의 핵심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광주 사람이든 개척 멤버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든 돈 있는 청년이든 아버지가 있는 청년이든 아버지가 없는 청년이든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삐뚤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행동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행동, 돌출행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행동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지 말고. 물론 밉상되지 말고 사랑받을 짓거리 해야지. 밉상되지 말고. 자꾸 남자들이 삐딱 행동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부인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남편들이 계속 곤조 부리는 게 왜 그래요? 부인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곤조 부리면 부인 사랑해줘요 안 해줘요? 문 때려 잠가버리죠. 사랑받을 짓거리 해야지요. 여봉 이러면서 괜히 상 쪼개고 반찬 띠적띠적. 요즘 부인들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여보, 내가 바빠서 밥을 잘 못했는데. 그럽니까? 엎어버려요 밥을. 배불렀는갑네. 어메 갔다가 반찬 부어본다니까요. 혼자 라면 끓여 먹기도 뭐하고 짜장면 시켜 먹기도 뭐하고 탱탱 굶어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좋게 그냥 당신 없으니까 외롭대, 하루 종일 보고 싶었네, 이렇게 이런 표현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작은 방에 갇혀서 못 나는 분이 있다고 안 합니까? 부인 품에 안겨서 잠들어야 될 텐데 자연이 나를 보면서 나는 언제 자연으로 갈까? 밉상되지 말고 사랑받는 짓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타인에게 적용돼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그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 사람 만들고 있는 중이야. 지도자로 세워가는 중이야. 우리 교회 기둥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뭔데 그 사람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소리 하냔 말이야. 너도 만들었다면 저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너무 미화시키면 안 돼. 과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나, 그렇게 뭐 쟁이까지는 아니었다나, 꾼까지는 아니었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 지난날 우리 돌아보면 훨씬 더 중한 죄인들이었고 더 깝깝한 집구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다면 나도 변화시킨 복음,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요? 누가 옆에 앉았는데 담배 냄새가 푹 풍기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걸 온 동네에 소문을 내야만 직성이 풀려. 그 사람 두 번 다시는 못 오죠. 왜?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는데 담배가 뿡 냄새가 풍겨가지고 이래버리니까 두 번 다시는 못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담배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변태가 변하여, 요즘에 변태들이 많아요. 그 변태도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 익명성 앞에 용감해지는 세대. 실명으로는 절대 말 한마디 못하면서, 여러분 막 댓글 다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다는 댓글 붙어 있잖아요. 만나보면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변태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 기둥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애국인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어떤 이제 구체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우리 실무자들과 오늘을 좀 하려고 하는데, 참 나는 애국인들 사역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저같이 꿈꾸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국인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통역관을 붙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데 나는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가정교회 안에 애국인 두 사람씩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그 애국인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 애국인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절대로 사회적 약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국인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비 5만 원 내기로 했으면 5만 원 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할 것을 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동등한 위치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는 거지. 요즘 저의 꿈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서 난민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와서 많게는 9천 명까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우리 교회 집사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약간 우리나라 서툴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노.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애국인도,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다 그렇게 존중받고 다 그렇게 살아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가 애국인 천국인데 지금도 길 지나가서 애국인 만나면요 범죄자로 보는 눈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주머니에 총 있지 않나 막 다 이래가지고 이 강도들이 아닌가 막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애국인이 50명만 와서 주일 대회 때 같이 참석해도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금 이제 애들까지 통합을 이루었거든요. 이제는 인종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전국놈의 새끼들, 이 짱깨 놈의 새끼들 이런 의식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짱깨가 뭐요? 우리 안에 그 무시하는 마음들이, 예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코를 막고 동양 사람들 보면 마늘 냄새나고 김치 냄새나고 막 이렇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광산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총로대학 했듯이 애국인들을 불러다가요 K스쿨, 이 K문화 스쿨을 열어서요, 제가 딱 제 계획을 말했더니 애국인 전문가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믿어주세요. 진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 노인들한테 예수님 믿으란 말 하지 마라, 문화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겠다. 거기서 우리 노년교구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기준으로 누구도 정죄하지 맙시다. 기다립시다. 전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우리 교회 떠나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 집착하며 잡을 마음은 없습니다. 잡은다고 돌이킬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떠나는 사람을 잡을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돼야 될진데 혹시 무너진 건 아닌가, 이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대할 때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어. 우리 교회가 이제 세대 통합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울고 힘들어도 자리도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애국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과 같고요, 애국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데 난민들이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우리 교회 집사로 세우고 애국인 양육사도 만들어보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15개 교회가 있기 때문에 15개 교회에 있는 우리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전체에 모여있는 이 큰 대그룹 교회만 있는 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좀 잘해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에 이상행동, 밉상, 계속 또라이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자처럼 상대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